오늘은 한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약 500여 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으로 우리 개신교, 즉 개혁 신교가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16세기 당시의 기독교인 구교, 즉 카톨릭은 뿌리까지 깊이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또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성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여기저기에서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종교개혁이 딱 시작된 특정한 날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독일의 루터의 종교개혁일을 우리가 종교개혁의 상징적인 그 시작일로 보고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우리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루터의 종교개혁일이 1517년 10월 마지막 31일이거든요. 자, 이 종교개혁주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500년 전에 이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성경에 근거한 믿음으로 성경 그대로 복음을 믿고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도록 두지 않으셨지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가 제자리를 되찾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거나 또 잘못 알아서는 안 되고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 개신교, 즉 개혁 신교는 구교인 카톨릭으로부터 분명히 구분이 되어서 구별되어 떨어져 나온 카톨릭과는 별개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닌가요? 카톨릭, 즉 천주교는 우리와 형제의 종교 아닌가요? 아닙니다. 형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원수인 것도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그냥 다른 종교, 별개의 종교입니다. 자, 왜 다른 종교냐면요. 믿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만 믿고 성경 그대로만 믿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빼지도 않고 성경에 무엇을 첨가하지도 않습니다.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성경을 수정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반면에 구교인 천주교의 우리와 가장 큰 차이점은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빼거나 더하거나 수정하거나 이런 것을 자유자재로 그것도 끊임없이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황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교황의 말에 따라 교황이 바뀌면 또 그 바뀐 교황의 말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의해서 교리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생각과 신념에 의해서 교리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수정되기도 하고 생겨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구교와 신교는 서로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구교나 신교 모두 서로를 다른 종교로 봅니다. 교리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인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모든 5가지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구교는 우리 개혁신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오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굳이 지금 구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편가르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가 무엇인지, 우리 개신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고 또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신교회는 어떠한 터 위에 세워져 있는지, 그 교회의 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의 사사기를 보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신약의 에베소서의 이제 중간에 한 부분을 갑자기 따로 떼어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즉 에베소에 있는 그 에베소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튀르키예에 있는 한 도시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방 땅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의 교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약 시대의 교회들, 즉 초창기의 교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갈등이나 분열, 이런 것이 하나의 큰 이슈였습니다.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로 넘어왔지만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부터 쭉 이어져 온 그 선민 의식을 쉽게 버리지 못했거든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선택을 받은 선민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으로 신약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 구약은 예표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속한 것들은 진짜를 가리키는 예표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이스라엘은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 즉 교회의 예표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즉 12사도로 대표되는 이 신약의 교회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요. 신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은 진짜를 예고하는 예표요, 진짜를 가리키는 그림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진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신약의 교회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짐승의 희생 제사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가리키는 예표요 그림자였습니다. 진짜는 예수님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 즉 신약인 것입니다.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있는데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남자와 여자의 차별, 또 주인과 노예와 같은 신분의 차별, 인종의 차별, 국적의 차별 등 그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누구나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로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신약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신약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신약 시대에는 유대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든 아니든 차별이 없이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때로 돌아가서 신약 시대가 막 시작되고 교회의 시대가 시작된 이 초대교회 시대로 돌아가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즉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이 더 우선적인 그리스도인 또는 우등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었고,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은 2등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똑같이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는 교회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은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와 상관없이, 남자냐 여자냐와 상관없이, 신분과 상관없이, 국적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하나로 모두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2장의 지금 이 부분은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11절에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라고 하였고요. 또 12절에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방인이었던 너희가 유대인과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1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구약 시대의 성전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서 이방인들은 성전에서 유일하게 그 이방인의 뜰에만 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전의 다른 곳에는 막힌 담으로 막혀 있어서 이방인들은 절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즉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없애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이 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구약 시대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성전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역시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 고린도의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바울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없애셨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하였는데요. 하나는 국가의 비유이고 또 하나는 가족의 비유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나라의 시민, 즉 한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고 또한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그 한 가정의 구성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시민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인지 그 근거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바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바울은 교회를 국가에 비유하고 가족에 비유하였는데요. 이번에는 교회를 하나의 건물에 비유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교회를 건물이라고 한다면 그 건물의 기초가 무엇인가? 즉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초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초 때문에 2000년 전의 그리스도인이나 오늘날의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초 위에 서 있지 않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20절에서 바울은 그 기초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그런 일반적인 단어인데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굉장히 한정적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성경에서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하시고 보내신 어떤 특별한 직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사도의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보내신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의 조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로 제한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세우신 예수님의 12제자를 12사도라고 부르고요. 또 이에 더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중에 따로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신 바울에게도 사도라고 그런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 외에는 성경에서도 그리고 이후의 교회의 역사에서도 사도라고 불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자신이 사도라고 주장하는 그런 자칭 사도들이 나타나서 자신이 특별한 능력을 행한다고 하면서 또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비성경적이고 아주 불건전한 그런 집회를 열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요. 또 이들은 정통 신학을 다 부정하고 또 기존 교회와 목사들을 옛 가죽 부대라고 하고 자신들 자칭 사도들과 이 신사도적 교회를 새 가죽 부대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제는 신약 시대가 아니라 이제 신사도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이상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는데 그 교회를 헐고 자신들이 다시 터를 닦고 다시 기초를 놓는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터는 건물을 지을 때 한 번 닦는 것이지 건물을 지은 후에 다시 닦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의 터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또 오늘 본문의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의 교회 안에 있었던 직분 중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바울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렇게 5개의 직분을 언급하였습니다. 또 이외에도 감독이나 집사 같은 직분도 있었지만 여기서는 이 5개의 직분을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 중 선지자는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를 계시받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이 바울은 사도이면서 동시에 선지자였던 그런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모든 사도가 동시에 선지자였던 것은 아니고 또 모든 선지자가 동시에 사도였던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말한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교회가 세워질 때에 제일 처음으로 교회가 된 자들이기도 하고 또한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 교회의 제일 첫 부분으로 놓여졌다는 의미에서 이들은 교회의 기초요 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물로 비유할 때에 그 건물을 처음 세울 때에 처음 놓여진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에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교회의 터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 즉 이들의 믿음, 이들의 신앙이 바로 교회의 터가 되어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라고 하면서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전했던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것만 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입니다. 이것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닦아둔 교회의 터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도 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웠다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무엇에 대한 가르침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또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은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이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록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이고 교회의 유일한 터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교회의 터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인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의 복음, 즉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조금이라도 바꾸거나 성경에서 무엇을 빼거나 성경에 무엇을 더한다면, 또 만일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한다면,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의 길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또는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죽으심이나 부활을 부인하거나 천국이나 지옥을 부인한다면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는 교회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사람이든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똑같은 그리스도인이고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는 교회로 다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20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를 하나의 건물로 비유를 하였을 때 예수님이 그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도인 베드로도 역시 베드로전서에서 교회를 신령한 집으로 비유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였는데요. 이 모퉁이 돌이 무엇이냐면요, 건물을 지을 때 제일 처음 놓는 돌인데, 이 모퉁이 돌은 벽과 벽을 이어주는, 그리고 모퉁이에 놓는 돌로 이 건물의 기초가 되는 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모퉁이 돌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묶는 그런 모퉁이 돌이 되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교회가 세워졌다 하는 것을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역시 이 말씀을 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역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놓는 모퉁이 돌이 되셔서 이 모퉁이 돌에 의해서 벽과 벽이 연결이 되고 건물이 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기초석, 주춧돌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2000년 전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도 모두 이 예수님이라는 모퉁이 돌을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의 교회, 예수님의 한 몸 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21절과 22절인데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서로 연결되고 하나의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의 이 모퉁이 돌에 대해서 이 해석과는 다른 또 하나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 고대의 문헌에 보면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맨 처음에 놓는, 즉 그 건물의 초석이 되는 모퉁이 돌도 있지만, 반대로 건물을 다 짓고 나서 그 맨 마지막에 그 건물의 꼭대기에 놓는 그런 의미의 모퉁이 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20절에서 바울이 말한 모퉁이 돌을 그런 의미의 마지막에 놓는 모퉁이 돌로, 꼭대기에 놓는 모퉁이 돌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즉 20절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교회의 초석으로 놓여졌고, 예수님은 그 교회의 종석으로서 맨 꼭대기에 머리 되는 머릿돌로 놓여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해석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시편 118편 22절을 들 수 있는데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신, 버림을 받은 그 예수님을 모든 이들의 주로 높이사 영화롭게 하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바로 그 건축물의 꼭대기 돌, 머릿돌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높이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하는 것과, 또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몸이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의 모퉁이 돌에 대해서 이 두 번째 해석도 물론 가능해 보이는데요. 실제로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로서 모든 믿는 자들을 연결하여 하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는 분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의 꼭대기 돌, 머릿돌이 되시는 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가 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맥 자체가, 맥락 자체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건물의 기초로서 놓여지는, 즉 벽과 벽을 연결해주고 건물의 모든 부분이 연결되어서 건물로서 지어지게 하는 그런 모퉁이 돌로서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시대, 모든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는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성도의 교제의 뜻이고, 또 공교회, 즉 하나의 교회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공교회에, 이 예수님의 한 몸에 내가 속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한 이 연합 가운데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연합 가운데에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이 연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터 위에 있는 사람들은, 한 기초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절로, 자동으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연합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연합하자, 우리 다 모여서 하나 되자, 연합하자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기관을 만들고 기관을 조직하고 대회를 연다고 해서, 연합하자는 그런 대회를 연다고 해서 그런 것으로 연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터 위에 있으면, 한 기초 위에 있으면 자동으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이고, 그것이 국가이고,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한 터 안에 있으면 그 사람들은 저절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 있는 터, 즉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인 것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가 믿는 내용이고, 이 우리의 믿음, 이 우리의 신앙, 즉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이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터는 다시 닦을 수가 없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터를 다시 닦고 처음부터 다른 교회를 다시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터는 성경이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을 고치거나 성경에서 무엇을 빼거나 성경에 무엇을 더한다면 그것은 터를 다시 닦는 것이 됩니다. 그것은 다른 터 위에 서는 것이 됩니다. 제가 평소에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언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구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터 위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고 어정쩡한 연합, 흐리멍텅한 연합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이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은 세상 끝날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가 있고 자신이 짓는 자범죄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로는 조금도 구원의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죄를 조금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 안에서 지금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한 몸을 이루며 또 머리이신 예수님에게로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구원과 축복을 누리는 자리에 지금 서 계십니까? 이 터 위에 서 계십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맞이한다면,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터 위에서 주님의 한 몸을 이루는 교회로 연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다른 나라의 그리스도인들과도, 그리고 우리와 다른 시대를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도 동일한 한 터 위에서 모두 연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연합되어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한 하나님 아버지의 권속으로서, 그리고 주님의 한 몸 된 교회로서 한 터 위에 굳게 서서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며 예수님을 향하여 함께 무럭무럭 자라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교회로,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돌 되시는 교회로 연합되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함께 자라가며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몸인 교회로 연합되게 하는 터는 오직 하나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한 터 위에 굳게 서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연합된 가운데 생명과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또한 우리 모두가 서로 연합되어 거룩한 교회로 자라가며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